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사실 누구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인생이 어려운가?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다시 보기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시 보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를 키우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처음 가보는 길인 것처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란 것 자체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다 처음 가보지 않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처음 가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매 순간 새로운 개척지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당황하고 때로 이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 갈 수 있는가? 이런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아말렉의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원리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를 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요? 이 아말렉은요,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였죠? 야곱의 쌍둥이 형. 그렇죠. 에서였죠. 그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에서의 손자. 근데 이 아말렉부터 시작된 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당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 즉 이 시나이 반도라는 곳에 분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지금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걸어온 아말렉 족속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인 시나이 반도에 분포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죠?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집에 별로 없고 집 밖에서 사냥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아마 이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르비딤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들어온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뒤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동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어떤 일을 벌였다고 나와 있냐면 이동 중에 있다가 좀 지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뒤에 뒤처지면 그들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들어온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뒤를 쫓아가면서 뒤처진 자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목격하게 되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게 되죠?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되잖아요. 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라는 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얻기 어려운 게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이 이스라엘로부터 이 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물을 뺏으려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군 지휘권을 이양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너에게 군 지휘권을 이양하니까 네가 이제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특이하게 진행되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특이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9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가 손을 올릴 때는 이 지팡이를 양손에 쥐고 하늘 향해 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이 지팡이를 들고 하늘 향해 손을 올렸을 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끔은 우리 집 애들도 잘못했을 때 손 들어 하면 손 들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겠죠. 모세도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가 팔이 아프니까 내릴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이 올리고 내림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지팡이를 든 손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지팡이를 든 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팡이를 든 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의 동작을 의미했습니다.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든다는 것은, 지팡이를 쥔 손을 하늘을 향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의 동작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죠?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출애굽의 출애굽 시작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되어지는 매개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지난주 본문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역사 속에 기업되어지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모세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올렸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임하는 매개체인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 가운데 임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외치는 기도의 동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동작을 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 혹은 기도하지 않을 때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났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그 전쟁의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났냐면 전쟁의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인생의 겉으로 찾아온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그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어려운 문제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겉으로 볼 때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전쟁의 자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 기도할 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겉으로 찾아온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의 싸움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싸움터는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진정한 전쟁터이자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 어려움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아십니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영국 선교사님인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분은 원래 구두선공이었습니다. 구두선공.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인도 선교사로 가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으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로 탁 갔으면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많기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3번이나 살인의 위협을 겪으셨고 살해 위협을 겪으셨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했는데 인도 정부의 반대와 박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야 했으며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어려움을 한번 겪었냐면 인도가 여러분 여러 종족들로 되어 있어서 방언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주요 종족들의 방언으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다 번역해서 완성을 해놨어요. 인쇄하려고 인쇄소에 갔다 오고 이분이 외부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인쇄소가 불타서 수년 동안 열심히 번역해 놨던 신구약 성경을 다 불타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이 경험을 했을 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나중에 1812년인가요? 미국의 그 최초의 침례교 해외 선교사님이셨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건 미얀마 선교사님이셨어요. 영국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나중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자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 신구약 성경이 다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교사님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나중에 44가지 그 동남아시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 아도니람 저드 선교사님을 데리고 집안에 있는 정원의 한 후미진 구석으로 데려갔다. 탁 손을 잡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구석에 놓여져 있는 한 의자를 탁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드슨 선교사님 물어봐요. 도대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였고, 기도하는 자리였고, 묵상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내가 직면했던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선교 사역의 승패를 결정했던 것은 물론 선교 사역의 그 삶의 그 실제적인 현장도 중요했겠지만, 그가 선교 사역의 승패를 결정했던 것은 어디였냐면 바로 그 자기 집안의 정원에 후미진 곳에 놓여 있었던 그 의자, 그 자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던 그 자리가 그의 선교 사역의 승패를 결정하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그로 하여금 역경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했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겉으로 드러난 삶의 현장 이면에 섬겨진 우리의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패의 자리는 어디에서 결정됐냐면 겉으로 드러난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탁 세워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탁 세워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계시다 이해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너를 보시니,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보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의 자리를 좀 돌아봤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던 자리들. 대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사회과학대학 앞에 통일동산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조각상 같은 게 있는, 거기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찍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했어요. 그리고 통계청 산하 기관에 있을 때는 출근 시간이 9시였는데 8시에 출근해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던 사부님 도의실 사부님 도의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제가 거기서 6개월 처음 가서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거 뭐냐,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랑 같이 이제 근무하게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성역공부 모임 만들고 공동체를 세웠던 기억이 나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아무도 오지 않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 자리 여기가 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늘 기도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제가 가장 기억 남는 자리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목회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아뢰고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들과 고단함을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이 강대상 아래 이 방석 위가 제가 가장 기억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 자리 이면에 숨겨져 있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업에 실패한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요. 길을 쭉 걷고 있는데 한 목장을 지나고 있는데 소들이 긴 돌담 옆에서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넘어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던 사람도 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막 그랬대.
그 모습을 본 웨어슬리 목사님이 이 사업에 실패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아, 저거 있어요. 저 소들을 좀 보게. 담장 앞에서 모두들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에서 배워야 돼요. 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함께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손에 들고 내림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나옵니까?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팔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팔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즉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견디다 못해 팔을 내림을 통해 아말렉과의 전투가 지루하게 길어지거나 아니면 패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팔이 너무 힘들어서 팔을 자꾸만 내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다는가요? 한 사람은 모세의 다른 편에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거나 혹은 서가지고 대신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줬다는 거예요. 즉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요.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모세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 옆에서 그와 함께한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발을 함께 들어줬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고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눌 때에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혼자 할 때는 패하지만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가 있을 때, 그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눌 때만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기도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친구, 기도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교회에서 정해준 영적인 친구들이 있지요.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목장 식구들.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친구이자 기독짝들이라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의 마음과 사항들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안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를 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목장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를 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꼭 나가셔서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영적인 친구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꿈을 꾸고 제국의 술사들과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이 뭔지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를 얘기하고 해석하라고 해서 뭔지를 모르니까 싹 다 죽이고 있을 때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되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와서 맨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했던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해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만드는 영적 갱신을 이뤄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친구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헤쳐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영적 친구들, 기도짝이 있습니까? 나 너무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친구, 기독짝임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눔을 통하여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알았다면 해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느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이 내용을 읽고 반추하고 승리의 비결을 그들이 직면한 전쟁에 적용함으로써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새 이스라엘이 된 공동체 교회지 않습니까? 아멘. 아닌가요? 우리 새 이스라엘 아닌가요? 이스라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됐잖아요. 교회가. 이건 우리를 위해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웠다면 적용하십시오. 삶으로 만들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내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세상 친구들도 좋지만 그러나 그들과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원하신다? 알았다면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싸움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를 통해 인생의 어려움들을 승리의 장소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됨을 알고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배운 바를 삶에서 적용하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